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위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백성은 거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길에 서서 옛적 길, 즉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던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한 그 삶의 길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시고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나팔을 불어 알리면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에 대한 결과가 1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즉 그들이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당할 일, 즉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대로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제 본문에 언급한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고 남유다 백성을 칭하십니다. 그들이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내면 깊숙이 담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생각의 결과를 오롯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습, 말과 행동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 떠났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시바에서 유향을 수입하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여호와께 향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 편에서는 예배와 제물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삶이 빠진 예배,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라고 카운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수량의 기름보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이 2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외적인 의무만 다하면,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과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받은 귀와 할례받은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심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북방의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과 창으로 무장하며 잔인한 성품의 사기가 충천하며 전사같이 대열을 갖추고서서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 소문에 남유다는 손에 힘이 빠지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25절에서처럼 사방으로 에워싼 적들로 인해 밭에도 길거리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으로도 도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 직면한 백성들은 결국 아이를 잃은 엄마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외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테스트, 즉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을 시험하는 시금자가 되게 하시고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은 녹과 철 같은 남유다를 재련하는 풀무불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정죄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광석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요, 풀무질을 세게 할수록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납은 그저 녹아버리고 맙니다.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재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은들은 버려지고 맙니다. 남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아서 아무리 재련해도 풀무불을 아무리 높여도 그 불순물들이 쉽게 제거되지 못합니다. 결국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광석이 내버린 은이 되듯이 남유다도 내버려진다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먼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앞에는 비참한 말로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이 풀무질을 통해 우리 불순물이 제거되어 조금씩 더 아름답게 정죄되는 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음이 되고 금이 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무질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의 찌꺼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없다면, 아니 깨달아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는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한치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정죄시키고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라는 풀무질이 올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찌꺼기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